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가인이죠. 15절까지 내용에서 대부분의 분량이 하나님과 가인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본문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장은 아담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지만 구원에 대한 약속도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이 가인과 아벨이 처음 언급된 사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들은 이제 죄인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문제와 무슨 상관일까요? 죄인의 자손이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행위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 메시아의 약속 가죽옷 즉 원시복음이라는 단어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도 가인과 아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만든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상이 시작되죠. 예배는 하나님을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간이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인데 16명의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거기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벨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은 믿음이 없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형식적인 제사를 마지못해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죠. 이 일로 인하여 화가 난 가인은 들에 혼자 있는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죠. 그때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더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아쉽게도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여기에서 가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큰 아쉬움이 남죠. 아벨에게는 두 종류의 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즉 양의 첫 새끼의 피죠. 가인은 양의 소산을 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하지만 가인의 제단에는 피가 없었지만 아벨의 제단에는 양의 피가 흥건히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피 없는 제사는 물리치시죠. 그리고 피는 희생입니다. 생명이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가 충만한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시간에 충만이라는 복음성가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음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할렐루야. 둘째는 가인에게 맞아 죽어가면서 흘린 피입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아우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형 가인이 나를 죽였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죠. 피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핏소리, 지금도 울려 퍼지는 핏소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소리죠. 피에는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핏소리를 들으시죠. 그 피에
보응하십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두의 핏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또 하나의 핏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벨의 죽임당한 것과 예수님의 죽임당한 사건을 연결시키셨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역시 가인처럼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했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지만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서 가인의 길을 갔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내게로 돌아와 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또 다른 가인을 찾아옵니다. 예배에 철저히 실패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가인에게 끝없이 질문하시죠.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9절에서는 아벨을 찾고 10절에서는 가인에게 자신의 행위를 고백하게 하죠. 11절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15절에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고 표를 주시죠. 죄를 지은 아버지 아담에게 주셨던 가죽옷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욕망을 보게 하시죠. 내 안에 가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 피를 힘입어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기비고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가인은 아우를 죽인 벌로 인해서 저주를 받죠.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사도 못 짓게 되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열매를 안 주죠. 그래서 사방으로 유리방황하는 유랑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아담은 농사 짓고 잘 살게 해주셨고 가인은 유리방황하며 떠도는 자로 살지만 가인의 목숨만큼은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창세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든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죠. 이 표만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죽임을 명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거든 그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고 하시죠. 이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죠. 벌을 7배를 주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응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어 응징하시겠다는 약속이니 그 누가 가인을 함부로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 이 표가 궁금합니다. 죽음을 명쾌하는 이 표, 생명을 담보해 주는 이 표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9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먹물을 이마에 막 칠하겠지요. 이마에 까만 먹물을 칠해주는 겁니다. 이 표시를 하면 죽임을 면할 수가 있었죠.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입니다. 가론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도 이마에 표를 하는데 인을 친다고 하죠. 인은 도장입니다. 옛날에 노예 이마에 불도장을 찍었죠. 여기서도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마에 인맞은 자는 이마에 도장을 찍어 표시한 자들이죠. 이 사람들 숫자가 모두 14만 4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16절 17절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마에 찍은 도장에 무슨 글씨가 써 있었을까요?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표와 전혀 다른 표가 있습니다.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가 있죠. 이 표를 자세히 보니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 수가 666입니다. 이 수는 어떤 수를 의미하느냐 했을 때 사람이 아닌 짐승이죠. 그 사람의 이름에는 글자 하나하나의 수가 있는데 다 합해서 더해보니 총 666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글자 하나하나에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666이라는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적는데 이 표는 오히려 나쁜 표죠. 이 표가 있으면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사고 팔지 못하게 되죠. 지금까지 배운 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표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표시는 시커먼 먹물로 이마에 칠하는 것이고 어떤 표시는 이마에 도장을 찍었는데 도장에 적힌 글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 어떤 표시는 말씀을 적어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는 식이고 이런 것들을 주로 이마나 손에 하는 표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여러 가지 표가 나와 있죠. 과연 하나님은 가인을 내쫓으실 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명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표는 어떤 표일까요? 이 시간에 찬양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할렐루야. 다음은 어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죄인된 나의 실상, 반복되는 죄악은 음란물 시청과 그와 동반되는 자위 행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알게 된 그 행위는 처음 느끼는 짜릿한 쾌감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공동체 생활, 방언기도, 금식기도, 말씀 암송도 이 죄를 끊어대지 못했습니다. 선교지에서 혼자 숙소 생활했던 3개월의 시간에도 신대원에 혼자 남았던 샤워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전 순결 서약을 해놓고도 하나님을 무시하여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 서약을 깨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욕을 풀기 위해 함께했던 여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음란한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과 술 마시기를 좋아했고 담배는 안 핀다는 이유로 자기 합리화를 했죠. 또 다른 자매는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딸이 있는 가정 있는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의 양심은 이렇게 말했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이러한 저의 양심을 이렇게 달랬습니다.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 양심으로 사는 삶이 어디 있어? 라고 괜찮다고 나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세상 탓이라고 변명하며 살았습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벨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재물을 받으신다고 확신하나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예배, 인격이 없고 예수가 없는 예배, 피의 희생이 따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결단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드려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자신을 제물로 삼아 당신의 인격과 삶을 다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과 화해를 하시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인이 받은 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뿔, 흉터, 문신, 나병, 피부병이라고 말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가인에게 붙여준 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인에게 복수하지 못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가인은 이 표가 타인의 진노로부터 보호받는 징표임을 알았기에 이 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를 잘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단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했죠. 십자가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표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의 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유리방황하며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죠. 하나님은 가인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처럼 두려움에 떠는 죄인을 향한 긍휼하심이죠. 당신에게 음란, 불륜, 그 어떤 마음에 무서운 죄가 있든 동생을 쳐 죽여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또 다른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죠. 살아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예배를 실패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인 이유이죠. 당신은 어떤 표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죽임을 명쾌하는 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지팡이처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그 무언가를 받았나요? 물질입니까? 건강, 열정인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명쾌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당신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에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죽임을 명쾌할 하나님의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내 생명을 보장하는 위대한 표징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죠. 나에게 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죠.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영원한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낍니다. 인생에서 세밀한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라는 곡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